우리는 지금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 듣고 여기에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 서신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은 그 서신의 시작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성육신을 전하는 목적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서신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스킨십, 만지면서 함께 체험을 했던, 우린 이거를 1차적 체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을 이해를 할 때 1차적 체험을 가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2차적 체험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성육하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때로는 스킨십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하면서 직접 봤던 그런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과 가졌던 그러한 1차적 체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를 하는데, 어디로 초대하는가? 나는 그런 1차적 체험을 가지면서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대에 이 글을, 요한 서신을 읽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기록한 이 내용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2차적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래서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라. 요한복음은 시작을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던 요한이 요한 서신, 요한복음을 쓴 몇 년 후에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여기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을 만졌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렇게 스킨십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인카네이션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기에 우리는 사도들을 말해요. 우리가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보고, 그 다음에 들은 바를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은 거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 말. 너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서신을 통하여 읽게 될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너희들로 하여금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귀게 되면은, 우리와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으로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읽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거꾸로 이것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얼만큼 그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사도들이 자기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도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었는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과도 사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 사도들이 가지는 그러한 사귐에 너희들, 일반 성도들,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들이 누리는 그러한 사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한 사귐을 너희들도 가지기를 권면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그런 사귐을 1차적인 체험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체험을 가진 그 사귐을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 사귐이 너희들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너희들도 체험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좀 길게 붙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센텐스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죄인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오픈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선행을 하면서 공로를 많은 것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 말은 이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냥 열어준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겪으셨다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았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이 겪어야 될 그런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있을 텐데, 그 저주와 진노,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싸잡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화목제물. 제물은 원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쓰기 위한 것이 제물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제물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는 제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물로 쓰임 받을 피를 흘리는 자는 죄 없는 피를 흘리는 분이야만 되기 때문에, 죄 없는 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카네이션 하게 해서 성육신하게 만들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그 화목제물의 제사 지낸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힘써 알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무언가를 너희들이 힘써 깨닫기를 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무언가를 붙들면은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귐의 길이 열릴 테니 그것을 알라고, 힘써 배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오늘 2014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기 위해서 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를 얼마나 힘써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신비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체험을 한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배우고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알 뿐만 아니고 그 깨달은 십자가의 복음을 더 분명히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달으라, 깨닫기 위해서 힘써 알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는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먼저 깨달은 바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먼저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주빌레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전파할 수 있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신자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삶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면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시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어둠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속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도 마찬가지고, 빛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점점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구나.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삶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런 사람의 삶은 빛과 어두움이 그의 삶 속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 이중적이었던 삶 속에서 이제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신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가 지속적으로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No.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의 삶이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삶으로 점차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았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말은 어둠 속에 살면서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둠에 익숙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될 때, 그 빛이 비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자꾸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었을 것이에요. 왜? 어두움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어둠 속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만난 다음부터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는 우리 스스로 죄를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빛된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을 하며 하나님과 빛 속에서의 교제를, 빛 속에서의 사귐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는 죄가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의식이 있다면, Yes, who am I? 질문하거나 Yes, I'm a Christian.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분의식과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거 아니라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신분의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질문도 하지도 아니하고, 질문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로 뒤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의 가운데 있다면 나는 적어도 신분의식이 분명할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할 거예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할까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만큼의 대가를, 희생의 대가를 그분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치러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흘려야 될, 우리가 쏟아야 될 그 죽음의 피를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흘리게끔 희생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치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길을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와 그 저주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나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 빛 속에 걸어가는 삶을,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쓸지어다. 힘쓸지어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담당하신 그 저주와 그 진노, 그거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다시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에 무척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누구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쩌게 생명의 삶을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아져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 우리 살아가는 양식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사람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something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의 양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신자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기에 충분한 것임을 우리로 믿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나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나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걸 모른 채로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거룩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삶은 분명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삶은 분명하다. 그 말은 세상에 속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다는 것은 신자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 몇 절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는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하는 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이전에 살았던 어둠에 익숙했던 삶을 물리치고 이제는 빛에 익숙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다면은,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친밀한 사귐이 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버리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버릴 뿐만 아니고 그 대신 버린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회개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혹은 학교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은 그거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신자를 날마다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요, 거룩한 삶을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로 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바로 그 순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죄와 치열한 싸움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맞습니까? 맞습니까? 구원받았어요. 빛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거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날마다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늘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사람, 내가 돈의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력의 약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명예와 지위의 약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꾸만 엎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날마다 저는 느껴요. 제가 연약함이 무언가를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그 십자가 밑에서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 없는 성화는 없어요.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 성화로 들어가는 거룩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직면하고 있냐는 거예요. We are confronting so many sinful things in our life. 사탄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 쫓아옵니다. 우리 곁에 섭니다. 우리 앞에서 알짱거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화의 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어둠으로 돌아가라고 속삭이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유혹과 그리고 그런 시험을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유혹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때 있잖아요. 오늘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현듯이 내 앞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게 될 때 여전히 우리는 오늘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죄악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가지고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회개는 성화의 촉매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해야 될 것은 그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짓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 속으로 짓는, 우리 생각으로 짓는 수많은 범죄들, 그것을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촉매, 카탈리틱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회개가 지속되는 삶에는 죄가 자리 잡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추한 것들을 드러낸다면 죄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죄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신자는 회개한 만큼 거룩해진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회개를 동반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기도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지하게 내가 신자라면 거룩한 삶을 날마다 지속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신자라면 회개하는 것도 날마다 지속하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찾아와 주시고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바로 그럴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죄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된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왔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자백하게 해주시고 그 자백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인정할 뿐만 아니고 자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백한 이후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